네, 하나님을 만남이라는 것은 곧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데 사사기 13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삼손의 출생을 예고해 준 것이죠. 근데 그 만나고 나서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방금 만났던 그이가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뭐라 하느냐면은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 보았어. 그러면 구원이고 횡재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염려한 거예요. 실제 죽은 건 아니에요. 그래. 사사기 6장에는 기드온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제단에 제사를 드리면서 기드온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걱정했던 게 뭐냐? 죽는다는 것을 걱정했어. 그래서 죽지 않는다. 이게 안심을 시켜주는 말씀이 있고,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법나루에서 정말 애절하게 기도했던 야곱이 거기서 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는데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면하면 죽는다는 거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죽는다. 거기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실 앞에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출애굽 33장 20절부터 증거된 말씀이에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얼굴을 보고 뭐 할 자가 없다? 살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입니다. 근데 다 살았어. 만났는데. 사실 하나님 얼굴을 본 자는 없어요. 봤더라면 죽었죠. 근데 본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건데 얼굴을 보여주질 않았어. 응? 모세에게 말했어요.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아담 이후 인류는 죄 아래 갇혔습니다. 죄가 유입이 되면서 사망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배웁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나타나시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 이것을 디모데 전서 6장 15절에 16절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약속된 날이에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 내가 뭐 찾아서 애써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에게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만. 그걸 우리가 지금 이걸 유업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 죽지 아니함을 우리가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보지 못했으면 못한 거예요. 못했다 하면 못한 거예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적나라하게 딱 풀어놨죠. 설명을 해줬죠. 볼 수 없는 분이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다.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는데 그 죽지 아니함을 가지고 기약이 이르면 나타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때를 알아야 돼. 어느 때냐, 그때가 어느 때냐.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지금은 제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이제 가을이 오고 이제 서늘해지면 얘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남쪽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따뜻한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필리핀이나 뭐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 이런 따뜻한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에레미야 8장 7절에 있는 말씀.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철새들이에요.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 다 철새들이에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올 때를 지키는 거예요. 엄동설안에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봄날에 와야 되는 거예요. 봄에 3월 삼진날 제비 오는 날 그런다고 그러죠. 그런데 올 때를 안 지키면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요. 철새들도 미물들도 날짐승들도 이렇게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한심스러운 거야. 한탄한 거예요. 때를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때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 문제가 해소되는 때가 있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주홍 같았던 붉은 죄를 흰눈같이 맑게 하고 깔끔하게 의롭다 함을 얻어서 나아가게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날 만한 때에 찾아 오늘 본문에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한번 따라하시죠. 만날 만한 때에 찾습니다. 찾으라 하면은 yes sir 하고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되겠죠?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돼. 찾는다 생각을 해봐요. 찾는다 이건 뭡니까? 숨바꼭질 할 때 찾으러 다닙니다. 왜 그래요? 숨어 있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어디라도 다 계시고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만큼만 계시고 이만큼은 안 계신 게 아니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저쪽 귀퉁이만 계시고 이쪽 귀퉁이는 안 계시니까 이쪽 귀퉁이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안 보이고 이게 아니야. 만유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에요. 어디라도 다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뭘 찾느냐? 뭘 찾아? 왜 찾아요? 숨어 계시니까 잡는다. 사실은 숨어 계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뭘 잘못하고 뭘 나타내기 곤란한 게 있어서 숨어 계십니까? 그런데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숨어 계심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숨어 계심을 전제했다. 그렇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만나고 그럴진 몰라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어떻게 계시는 하나님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숨어진 것이냐? 아니올시다. 숨지 않아도 숨어지는 게 있어요. 숨어 계신다 이 말은 인간들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곳에 계신 분이 아니야. 생각지 못한 곳에 하나님이 계셔. 거짓은 얼마나 많은지 발에 걸리고 무수히 많이 발에 걸리고 귀에 걸치지만은 진리는 너무나 희소하고 희귀합니다. 쉽게 만날 수 없고 쉽게 들을 수도 없어.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충만하다고 해서 그냥 쉽게 만나지고 쉽게 보이는 게 들리는 게 아닙니다. 있어도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어린 아기 앞에 이렇게 사탕을 고루고루 이렇게 한 보따리 펼쳐놓고 이쪽에는 보석을 한 보따리 펼쳐놨어. 아이가 뭘 보겠습니까? 아이가 뭘 봐요? 사탕으로 눈길이 돌는 거예요. 그리고 사탕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영원히 그러지는 않아요. 그 아이가 살이 분별하게 되고 지각이 뛰어나게 되면은 그때는 사탕보다도 보석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석 한 개만 줘도 사탕 트럭으로 한 트럭을 살 수 있구나 하는 이치를 깨닫게 되면은 그걸 갖게 되는, 가치를 알게 될 때 그리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때가 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 만날 만한 때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계셔도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고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생각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행위로. 내가 역부족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사망 아래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나이다 하고 포기를 해야 되는데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 생각,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처분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용서까지 다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응? 그 언제 되느냐? 어떻게 해서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제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갑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겠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아무 사람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또 볼 수도 없다고 그랬죠.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아버지 품속에 숨어 계시는, 감춰져 계시는 그분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기약이 이러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나타나셨느니라. 누가 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오심을 가리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생각해 봤어요.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 숨어 계신 그 안에 그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나타나면은 휘황찬란하고 막 권세는 막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대적자들은 그냥 이 장풍으로 다 무너뜨리고 막 한다든가 그냥 어떤 무술 영화 보면은 칼을 빼는데 앞에서 칼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벌써 다 쓰러져 버려요. 벌써 나갔다가 칼집에 꽂은 거예요. 눈이 빠르지 못해서 못 본 거라. 그렇게 민첩하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다든가 아니오시다. 목수아들로 나사렛 예수가 오셨어요. 거린처럼
서리퍼 끌고 어부들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제자들 보니까 다 그렇고 그런 치들이다 그러냐. 응? 상상도 못합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 정통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꼼짝 못하고 십자가 못 박혀 고개를 떨구는 그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물리적인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냐고. 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숨겨져서 숨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를 졌는데 그 십자가가 다름 아닌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였더라.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런 제사를 드린 영원한 제사,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 그 죄의 효염이 얼마만큼 대단한 효염을 보게 됐느냐. 그 뒤에 말씀 17절 말씀 볼까요? 죄의 효염. 또 저희 죄와 그날 후로는 지금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중간은 뺐어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니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용서가 되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죄를 위한 제사를 통해서 다 용서를 해주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완벽하게 죄 문제를 해결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죠. 여기 10절, 그 앞에 10절 말씀을 한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상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어야지 거룩한 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누가 거룩합니까? 근데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긍휼히 여기셔서, 본문에 언급한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 베푸시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스며 들어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가까이 계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악을 쓰고 만세 삼창, 주여 삼창을 하고 부를 필요 없어요. 가까이 계실 때는 주여, 그냥 생각만 해도 다 들으셔. 소곤대기만 해도 다 들어. 오늘 본문 55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거기 그런 말씀이 있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두 번째, 가까이.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부릅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그래요. 가까이 계실 때 부르는.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은, 예수 십자가 사랑의 그 은혜를 내가 입었을 때 부르라 이 말이에요. 이건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됐을 때 하나님을 불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하다 칭함을 얻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가까이 계실 때예요. 십자가 사랑이 우리 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이름으로 왔다 하면은 대신 왔다. 특사를 보내는 거예요. 외국에 특사를 보내는,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는 것은 대통령이 가서 전해야 될, 협의를 해야 될 이야기들을 특사가 대신, 대통령 대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 이게 너무나 엄청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상상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숨어 계시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나,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인정했고 엘리사도 인정하고 세례 요한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정 안 한 거예요. 그런 선지자들보다 더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심지어 우리 죄를 이렇게 사해 주기까지 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인데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단자 바알세불 귀신의 왕초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하니까 인정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나요.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야 돼. 그게 통로예요, 통로. 유일한 통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길이란 말이야. 진리요, 그게 참이란 말이야.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예수 말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통해야만이 가는,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 이름 말고 준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야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 때가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가 되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고 내 아버지를 이제 보았느니라 하니까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서 아버지를 봐야 되는데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면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는 게 알아야 보이는 것이고 보여야, 예수가 보여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순서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근데 지금은 그 예수가 안 계셔. 그 예수가 안 계셔. 영으로 계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예수님이 가시면은 보내주시는, 아버지께 부탁하여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오시는 것은 그분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께서 증거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깨닫게 된다 이 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내 이름.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보혜사 성령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 예수 대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고 알면 안만큼 보이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 보혜사 성령을 가리켜서 다른 용어로 썼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다른 용어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해요.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예수를 증거할 것이다. 그분을 만나면 예수 증거를 듣게 되고 예수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네? 믿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성령인데 그 진리의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라 했는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전에 울리면 그건 곧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곁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철호의 기회고 때가 바로 가까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가까이 계신다는 증표예요.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숨어 계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거예요. 왜 말씀 속에 계십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약속하신 말씀이 뭔데? 우리에게 그 자기만 가지고 계시는 죽지 아니함 그거 주려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이라는 것이 두 글자인데 다른 말로 풀으면 죽지 아니함이거든.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기만 그거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주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 안에 하나님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약속하신 말씀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말씀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야. 그냥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8절 9절 말씀에 본문에 이런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높으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오직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실 거예요. 남자의 입에서 나간 말도 무겁게 생각을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허투른 소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식은 죽 먹는 소리에 시건한 소리가 되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의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과 같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이 볼일 다 보고 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어디 숨겨져 감춰져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늘상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요. 늘 들으니까, 자주 들으니까, 너무 쉽게 접하니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그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그래요.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 있는 말씀, 1장 2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그래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셨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 또 우리의 귀전을 울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거기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